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뭐라고? 나 그 말 못 믿겠는데. 뭐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친구의 말에 오히려 반색을 합니다. 뭐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말 좋게 말하면요, 야, 그거 참 믿기 힘든 이야기네. 그런 놀라운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 뭐 그런 내용이겠고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야, 거짓말 하지 마. 나는 너 말 안 믿어. 그런 표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요. 첫째는요, 목사님 뭐라고요? 하나님 계신다고요? 내가 교회는 오지만 저는 하나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냥 교회 생활을 즐기는 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 첫 장면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죠? 너는 눈을 들어 온 세상 만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실 따름입니다. 보라, 세상을 내가 만들었노라. 이 말씀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불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대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이렇게 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난 믿을 수 없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반응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데요? 오히려 눈을 치켜뜨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있다라는 말, 여기라는 말로 하니까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모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 사건, 이 진실, 그게 뭘까요? 오늘 요 1서 4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이 뭐죠?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즉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맞추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러면 그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싸구려 재고품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선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기분 좋게 열어봤는데 몸에 좋은 보약이래요. 이 팩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밑에 보니까
유일자가 있어요. 지금 2019년도인데요. 유일자를 보니까 2010년도 5월 달까지 그런 거 이런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받았을 때는 야, 저 사람이 내 건강을 위해 주고 참 나를 위해 주는구나 기분 좋게 받았다가 여러분 그 유일자를 이거 한 10년 동안 집에 있던 거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나한테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 아니야? 아마 몹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처럼 재고품, 떨이로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오늘 본문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독생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표현이 바로 독생자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독생자라는 말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독생자, 마치 독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요, 저도 독생자예요. 제 형제가 1남 3녀거든요. 그러면 저도 독생자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향한 독생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좀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다고? 왜? 흥부처럼 한 10명쯤 많이 놓으시면 될 텐데 그 하나 낳아가지고 참 어렵겠다. 그렇게 표현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의 독은 한문으로 보면 홀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홀로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의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우주,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다는 의미를 쓰기 위해서 독생자를 할 때 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생은요, 한문으로 보면 날생자를 씁니다. 이 생자는 두 가지 의미를 크게 가지거든요. 어디서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어디서 나왔다, 어디로부터 왔다, 그런 나옴에 대한 태어남, 나옴, 이 두 가지 의미로 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분을 지칭하실 때 성경은 독생자라고 우리에게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꾸만 외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이런 의미입니다. 나오셨다는 것과 낳았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만든 것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죠. 만들어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독생자의 개념은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건 알을 낳듯이 아니면 아이를 낳듯이 그런 태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이 나오신 분. 그럼 하나님부터 나오셨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그분은 하나님 그분 자체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또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시다.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귀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셨다. 즉 첫 번째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은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이 두 동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사랑, 보내신 사랑, 내주신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싸구려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재고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목적이 뚜렷하죠. 나를 살리시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그럼 나 죽었단 말이네요? 내가 왜 죽어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거나 언짢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즉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지금 실험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내가 지금 코로 숨 쉬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삶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관계 속에서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진정한 기쁨,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죠. 본능에 충실하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본능에 충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충실하게 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있을 때 노세, 지금 노세,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는 몹시 벌벌벌 떱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지금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대충 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요,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은 곧 뭐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죄의 대가는 당연히 죽음입니다. 저주고요, 지옥이고요, 마지막은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죄의 대가, 그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더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가 좌절되는 것은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절망, 철저한 자기 무기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안 믿지만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사람들이 좋고, 교회 노래가 좋고, 아니 교회에서 이런 저렇게 내가 머무는 것이 좋아서, 이런 사람은 종교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에 심취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욕 안 먹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 욕먹을 짓 안 했어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착하게 살면 마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제와 봉사의 이 공로의 탑을 열심히 쌓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 아니야.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런 종교에 심취하고 도덕과 윤리에 우린 철저하며 또 다른 구제와 봉사에 나름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과연 이게 정답일까요?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없어질까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가상한 노력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무리 우리가 종교라는 비누로, 도덕과 윤리라는 비누로, 내가 선행과 봉사라는 비누로 열심히 씻고 열심히 문대도 결코 이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너희 죄가 내 눈앞에 있으리니. 큰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신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는 것,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말이 뭘까요? 가장 귀한 것, 앞서 말씀드렸죠.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안다면 이 독생자가 얼마나 가장 귀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가장 이 세상에서 낮은 말이 뭘까요? 그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시체라는 거죠. 화목 제물이 뭐죠?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귀하신 독생자이신 그분을 여러분 피 흘려 죽게 만드는 제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기 위한 제물. 제물은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 주님 오신 것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성탄절에 아마 목청이 터지도록 우리는 부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이 의미를 안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 속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탄의 기쁨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서의 운명이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사이 화목케 하려고,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 이 둘을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서로 관계가 좀 껄끄러우면요, 불편하면 어떡합니까? 에이, 이 사람 우리 식사 한번 해, 식사하고 한번 털자고. 그래서 뭐 짜장면 한 그릇을 드시든지, 뭐 국밥 한 그릇을 드시든지, 아니면 또 아주 더 비싼 데서 가서 드시든지, 일단 식사 함께 하면서 서로 또 악수하고 그러면 털어져요.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술 한 잔 먹고 푼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는 방법은 짜장면 한 그릇, 국밥 한 그릇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두 사이를 어떻게 화목케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물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반드시 피 흘려 죽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이 말이 뭐라고요? 성탄의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온 그 자체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무엇 위해서 오셨느냐? 화목 제물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 되게 화목케 하시려고. 어떻습니까? 성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그 위대한 사랑,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외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해되고 화목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사랑을 주셨으니 이제는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받은 그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이것은 이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 바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이 사랑이 이런 사랑이군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는요 아멘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로 아멘 했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같이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가 어디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뻐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 죄인이 우리 원수예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이 말씀대로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아주 우리가 알만한 단어 쓰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 아가페하고 비슷하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흘러나갈 때 그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 같은 사람 여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요, 나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이제 이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파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굶주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자꾸만 옆 사람 기웃거리면서 우리는 사랑에 껄떡여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받을 사랑에 대해서만 타령을 합니다. 왜 나만 미워해요?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왜 저 사람에게만 관심 주세요? 나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늘 내가 받으려고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으라가 아니고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뒤에는요, 받음이 아니고요, 사랑 뒤에는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 읽어놓고 자꾸만 나는 받는 데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마땅이라는 말 찾아보니까 빚지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빚지다는 말하고 왜 마땅이라는 말이 쓰여질까? 사실 저는요, 어릴 적에 제가 좀 어린 눈에 봤을 때 제가 좀 상처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빚지지 말고 살자. 왜냐하면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 나름 열심히 사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맞벌이 하시면서. 그런데요, 빚쟁이는 계속 찾아오네요. 그게 어린 눈에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참 싫은데 그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저는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난 누가 뭐래도 빚지지 않고 살아야지. 빚지는 것은 내 생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빚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 가운데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저런 걸로 제가 또 투정할 때도 있지만, 제가 가장 정색하고 집사람, 우리 집에서 제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때 납부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연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저는 이 연체도 마치 빚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연예인 아버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들아, 잘 들어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니? 빚이란다. 빚은 내가 자고 있어도 찾아오고, 내가 일해도 찾아오고, 놀아도 찾아오고, 빚은 아주 부지런하단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빚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 젊은 날 빚 때문에 아마 호되게 고생하신 것 같아. 빚이 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거죠? 갚지 않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빚이란 그냥 안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마땅이란 이 헬라어가 빚지다라는 말에서 나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라 빚진 자는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책임,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거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 지지 말랍니다. 빚 안 지는 게 성경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빚의 문제로 허덕이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 빨리 빚의 이 무게로부터, 이 빚의 어려움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며 은혜를 구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시는 가운데 나중에는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는 이 말을 오늘 우리 성탄이라는 주제로 연결해 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탄의 의미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이니라. 즉 다시 말하면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탄에 말로만 기쁘다고 굳이 오셨네?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가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 사랑의 빚 말고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니? 아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거라. 우리는 빚진 자가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거룩한 의무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한 믿음 좋은 신앙심 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좀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길가 그쪽에다가 풍향계를 하나 달아놨어요. 풍향계 아시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지 알기 위해서, 또 그 뒤부터 뱅뱅 돌아가는 것까지 달면 바람이 그게 빨리 돌아가면 바람이 센 거 아닙니까? 그 바람의 방향도 알고 바람의 양도 알기 위해서 이 풍향계, 풍량계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이 믿음 좋으신 이분은 그 풍향계 밑에다가 글씨를 하나 딱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시비 잘 거는 아주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사람은 사람들 볼 때마다 항상 시비거리, 트집거리만 찾는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못 보던 게 생겼네. 그래 보자. 오늘 이 뭘로 또 시비를 걸어볼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돌풍 아시죠?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풍향계를 보니까 갑자기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더니 이게 휘직 돌아가지고 서쪽으로 막 바람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그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동쪽으로 바람 불다가 갑자기 서쪽으로 바람 불다가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쟁이시군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고소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오히려 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든지 서쪽에서 바람이 불든지 언제나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삶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내 삶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 안에서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탄은 종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탄에 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가장 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목숨을 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 그 사랑에 매여 복되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내 코에 호흡을 주시고 내 심장이 박동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오늘도 이곳저곳 갈 곳 많았지만 장사도 해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논도 사고 밭도 사야 되는데 내 삶에 예배 드리는 것이 1분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이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 그 큰 사랑 빛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는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묶여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풀어주시며 닦아도 마르지 않는 억울하고 서럽고 외로운 눈물들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닦아주시며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노래하며 춤추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어디 있어? 세상을 외칠 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받은 사랑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